세상에 떠도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혹은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들이 뜻하는 것은 우리가 처하는 상황이나 사건이나 우리의 만나는 현장들이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속단해서 이거는 기분 나쁜 일이고 이거는 기분 좋은 일이고, 우리는 또 함부로 판단해서 이것은 나에게 기회가 되고 이것은 나에게 위기다라고 단정짓지만 그 모든 상황들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조차도 뒤집어 보면 그 부정적 감정 속에 긍정적 감정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딸려옵니다. 이것을 어떤 것을 택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거나 윤택해지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한다면 어떤 부모가 자식의 못난 모습을 보고 꾸짖으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꾸짖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교육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꾸짖고 분노하는 그 화를 내는 것은 아이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 자료를 통해서 말하면 오히려 그것은 성장한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살게 되는 모티브, 동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자식을 꾸짖고 함부로 화내는 모습들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가 화내는 진짜 이유를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녀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화가 나는 그 이유의 이면에는 그 아이가 잘 되었으면 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긍정적인 요소를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는 상황을 누그러뜨리고 오히려 침착하게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참 화가 많이 나고 많이 실망이 되지만 나는 네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에 화내지 않고 이것을 좀 고쳐주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아이들은 이때 변화가 일어나죠. 사람을 만날 때든 사업을 할 때든 어떤 때는 화가 나고 억울한 상황이 있고 어떤 때는 좋은 상황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주로 붙잡기 때문에 진짜 숨겨진 뜻을 놓친 채 살아가다 보니 수많은 기회들을 스스로 박탈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삶의 현장도 그와 비슷한 면모가 있습니다. 오늘 요수아 17장에 나타나는 두 그룹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되는 사람들은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의 5딸 이야기입니다. 이 5딸의 이름이 성경에 4번이나 등장합니다. 민수기에 3번, 오늘 요수아서에 1번. 보통 슬로보앗의 딸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이렇게 반복해서 열거할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여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여성인지, 그리고 좋은 선택을 했고 다음 세대에 좋은 본보기가 되는 사람임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들의 이름을 반복해서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슬로보앗의 가문은 이제 망한 상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관점이 아니라 그 시대의 관점으로 얘기를 해보면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대가 끊긴다는 정도가 아니라 망했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땅을 배분받지 못합니다. 아들을 중심으로 땅을 배분했던 그 당시의 문화와 또 법률적인 기반으로 볼 때 이 슬로보앗의 가문은 아들이 없고 딸 5만 데리고 이제 망한 겁니다. 이 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서럽고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왜 우리를 이토록 무시해? 사회적 관습으로 볼 때 그때 여성들은 땅을 배분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계보 속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사람의 숫자 속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것을 보면 이것을 당연시 받으며 마치 노예 사회 속에 노예가 억울하지만 나는 노예로 살아간다, 희망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을 원망하고 신세를 환탄하며 결국은 될 대로 되라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그 이면의 긍정적인 요소를 붙잡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신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이 표현은 가히 혁명적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 속에 여성은 사람으로 보지 않았는데 창세기의 인간 창조의 역사를 기록하며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당시의 문화, 관습, 법률적인 기반으로 볼 때 이거는 가히 혁명적입니다.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통해서든 우리 또한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졌고 사회가 그들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말의 가능성을 붙잡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찾아가 민수기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면 슬로보앗이 땅을 배분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면 아들이 없다고 해서 배분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 딸들에게도 땅을 배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혁명입니다.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던 것처럼 여성들에게 지위가 보장되지 않던 그때에 이 지위가 보장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의 여성 지위가 사회 속에서 법적으로 보장받은 첫 번째 사건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쭉 나갔으면 순탄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 민수기를 보면 역시 반대 세력은 언제나 있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와 항변을 합니다. 모세 보십시오. 이들이 결혼을 해서 타지파로 가게 되면 그 땅은 므낫세의 땅이 아니라 타지파의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므낫세의 몫으로 배당받은 이 땅이 사라지고 소멸된다면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설명을 하고 항의를 했지만 그 저변에 뭐가 있습니까? 여자들에게 땅을 주는 건 안 됩니다. 왜 저 사람들에게 땅을 줍니까? 이거는 틀렸습니다. 모세일지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걸지라도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땅이 손실된다면 이것은 바꿔야 합니다라는 무례한 법이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욕망의 법으로 항의하는 그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지혜로 답을 합니다. 이 여성들이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면 되지 않겠느냐? 여성들이여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 속에 길이 기억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억울한 자를 그 생각과 한을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임을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하여 역사 속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신세 한탄하고 세상에 찌들어 살 수 있는 그 여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희망적 사안을 붙잡았을 때 세상은 바뀐다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성들의 시대적 인물을 그 이름 속에 담고 있다 이렇게 혼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질병과 같은 상황 속에서 여성들을 인정하지 않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 여성들은 회복의 꿈을 꾸었고 말라, 그 이름 뜻이 그렇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움직였으며 노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기뻐 춤추었고 호글라,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밀가, 영적 충만함을 얻어내었다 디르사. 이 다섯 딸의 이름을 합쳐보면 결국 이 질병과 같은 세상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꿨고 안주하지 않고 움직였으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고 미리 기뻐하며 춤추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결국 그 통치의 충만함을 얻어낸 자들이 되었다. 이것은 제 견해이지만 이 다섯 개의 이름을 연결하면 이런 문장이 나온다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법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었고 결국 자기 인생 가운데 긍정적 요소를 붙잡았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음을 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두 번째 그룹은 요셉 자손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는 14절에 등장하는 요셉 자손들은 당시 요셉 지파의 리더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땅 넓이로는 므낫세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나중에 나뉘어질 때 북이스라엘의 거의 절반 정도를 한 지파가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명동 금싸라기 땅과 같은 이스라엘 땅의 가장 중심에 세겜과 실로를 독차지하는 예배의 중심지, 예배의 진행자, 예배의 주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만족해야 되는데 그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우리는 장자 지파로 큰 무리를 이루고 있고 다른 지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었는데 왜 우리들에게 다른 지파와 똑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배분을 하고 있느냐라는 이 불만은 엄격하게 말하면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의 공정함을 파괴하고 있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함을 파괴하고 사명을 회피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보다는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인구가 늘어났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 될 때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 개발되지 않는 저 산림지대, 산악지대에 가서 땅을 개척하면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채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 공정함의 파괴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땅을 배분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제한 방법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힘과 사람이 갖고 있는 숫자에 이유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공평함,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에 초점을 둔 것이 제비뽑기라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그것을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기득권자인데,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지만 여기에 제 생각을 조금 첨가하면 여호수아, 당신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우리 가문이 당신을 지도자로 세웠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면 우리 가문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조선시대 세도 정치가들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같은 집안끼리 다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지도자로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런 위계에 의한 정치적인 압력도 없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명감의 회피입니다. 여호수아가 산지에 가서 나무를 베고 그 땅을 개척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좁은 땅이 여러분들에게 불만을 준다면 더 많은 땅을 한번 개척해 보십시오. 그 땅은 여러분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들은 거기에 사는 가나안족들의 철병거를 모릅니까? 그리고 산악지대가 얼마나 좁고 불편한 땅입니까? 왜 우리가 이 좋은 땅 놔두고 그 땅으로 가야 합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율법에 2배의 몫을 주라고 하신 이유는 그 장자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진 형제들이 발생하면 그 여유 있는 재정으로 그들을 돕고 섬기라는 뜻으로 2배의 몫을 주셨다는 것을 망각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영화에 나왔던 한 대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정치력을 갖고 주도권을 잡았던 정치 세력들이 그 영화 속에서 일반 민중들을 개돼지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있어서 한국 사회 속에 회자되었습니다. 동등한 사람이지만 동등하게 보지 않고 우리들은 기득권자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 저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굶어 죽어도 그뿐.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명감을 회피하고 자기 기득권만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요셉 지파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불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권리를 주장했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항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대 세력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기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붙잡을 때 요셉 지파는 장자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쇠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런 마음 반대편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요셉이 400년 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품고 그 12형제를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충성하고 희생했던 그 마음이 요셉의 후손들 마음속에 전혀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외면한 겁니다. 갈렙과 비교해보면 갈렙은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제비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가장 험한 땅을 골랐고 그 땅에 적들을 물리쳐 저 험산 줄령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했던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책임감,
그리고 공동체를 함께 다 잘 살게 하겠다는 섬김이 갈렙에게는 있지만 동시대 요셉 자손들에게는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권리라 주장하며 탐욕을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쓰는 화법이 있습니다. 뭐 나 좋자고 하는 거야, 다 같이 살자고 하는 거야, 일단 내가 잘 살아야 누구든 돕지. 아이를 함부로 혼내고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너를 위한 거야. 자기의 감정을 폭발시켜 놓고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 놓고는 다 너를 위한 것이다, 다 교회를 위한 것이다, 다 가정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위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신도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장면을 주실 때는 언제나 양면성이 있는 장면을 주십니다. 그런데 슬로보아서의 딸들은 조금밖에 안 되는 희망을 붙잡았고, 요셉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정의로움과 공평함과 사명은 잊어버린 채 그들의 탐욕을 붙잡으며 이렇게 대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나에게 이런 열악한 상황과 조건을 주셨습니까? 말하며 늘 부정적인 측면을 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희망과 꿈과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핏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끝내버리면,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처럼 부정적인 것을 택하지 않고 슬로보아서의 딸들처럼 희망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굉장히 도덕적인 수준의 이야기로 끝날 것 같지만 우리들의 최종 선택은 긍정이냐 부정이냐가 아닙니다.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의 이름을 기록하신 이유는 그들이 약속을 붙잡고 결국에는 법을 바꾸고 땅을 배분받았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세상 속에서 먹히지 않고 궤변이라고 치부당하며 심지어는 모세가 허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지파인 므낫세 지파에서 저 5명 때문에 우리 지파가 망했다는 소리를 들으며 공격까지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은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땅을 붙잡으며 더 탐욕을 부리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도 잊어버린 채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요셉 지파 같았다가 어떤 때는 슬로보아 같았다가, 빈도로 따져보면 어떤 빈도가 더 높습니까? 슬로보아서의 딸들처럼 긍정의 측면을 붙잡는 것이 더 높습니까? 아니면 요셉의 자손처럼 부정적인 면을 택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더 높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택했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택하며 주님과 더불어 성장하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묶어서 자기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은 직역하면 뒤꿈치를 붙잡는 자라는 뜻이고 의역하면 남을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속이고 결국 장자권을 쟁취한 그의 모습은 외삼촌 집에 가서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속임을 당하고 속이고, 그래서 거부가 되었지만 이 큰 부유함 속에서도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에서를 속였던 과거의 일 때문에 형에게 혹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삶의 위기에 닥쳤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얼핏 보면 대단한 믿음의 고백 같지만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이삭을 지켰다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아직 하나님을 잘 느끼지는 못했지만 저를 좀 지켜봐 주시면, 그리고 보호하신다면 저도 하나님을 믿어볼 의향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1절에 그는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시며 옷을 주어 입게 하시면 나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건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해줘봐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부정적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봉사했는데 나를 속이다니. 내가 애서 형님을 속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그가 나를 죽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모든 꾀를 동원해서 이것을 한번 막아보리라. 그러나 늘 불안 속에 떨었던 그의 삶입니다. 그런 그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은 대면하여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란 새로운 이름은 직역하면 하나님과 겨루는 자란 뜻이고 의역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으로 들어간 자란 뜻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버리고 그는 야복 강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2장의 야복 강가에서 만났던 그 사건 이후 그는 에서와 만나는 장면에서도 다시 베델에 섰던 두 번째 베델의 현장에서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삶의 성공을 위하여 부유함과 성공과 재물과 그래서 남을 속이기에 바빴던 그 야곱의 삶은 그 삶의 선택이 모두 부정적인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거두었는지 모르지만 마음에 불안이 넘쳐났고 늘 적들로 에워쌌고 외삼촌 라반도 죽이려고 했고 형 에서도 죽이려고 하는 그 세상의 위기 속에서 몸둘 바를 모르는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이름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붙잡는 삶을 살게 될 때 에서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오히려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얻었던 그 부유함으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살고 있습니까? 긍정이냐 희망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이냐 나쁜 것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인생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내 삶이 바뀌기를 꿈꾸며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혹 요셉의 자손처럼 부정적인 선택을 했을지라도 야곱을 변화시켜 가듯이 야곱을 성장시켜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에게 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늘 부정적이고 우리는 늘 실패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은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와 함께 동행할 때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바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그 결과가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늘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